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그런 것보다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합당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하도 저한테 질문 많이 하고 저를 여러 가지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어느 지역 가나 있기 때문에 그거 딱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절기와 구원의 관계. 여러분들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저한테 하는 질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절기를 다 이렇게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오케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다 지키셨고 예수님이 절기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뭔들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리키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책.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과 천국에 가까워진다, 안 가까워진다? 성경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옆 사람 얼굴 봐라. 성경 보는 눈인지 안 보는 눈인지. 자신감. 아. 자신감. 저 자신감. 저 성경 최근에 읽는 성경이 어디? 열왕기하. 재미없었어요.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장땡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장땡이다. 됐죠? 절기 예수님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저한테 하는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면서요. 오케이.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기랑.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질문,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당신은 구원만 받으면 끝인가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어떤 뜻이 있나요? 또 잘 믿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뜻이 있나요? 이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이 사람 예수님 조금만 믿고 저 사람 예수님 잘 못 믿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도로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만약 당신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오늘 절기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당신과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안 들으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의 최종 목적이 구원이고 천국 가는 거라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기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희노애락이 아주 많이 열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절기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아버지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내가 그 아버지의 나라와 기업을 상속받아서 내가 그걸 통치해 가려고 하는 분이고 목적이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절기는 아마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됐죠? 이제 그러면 절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말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전에 복 받으려면 절기 지켜야 된다고요? 그럼 절기 지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질문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네. 찬영이도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자,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 어떤 좋은 대기업에 내가 취직한다? 아니면 어떤 연봉 좋은데 내가 간다? 아니면 어떤 엄청난 건강을 얻는다? 아니면 어떤 부와 명예의 자리에 오른다? 아니면 그냥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며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 내 인생에 있어서 괜찮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옆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 내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들을 빌어줄 거란 말이에요. 잘 되세요. 형통하세요. 자녀 문제 없으세요. 노후 대책 충분히 형통하게 잘하세요. 건강 문제 없으시길 바래요. 돈 필요에 따라 좀 많이 벌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빌어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점이 잡히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럼 돈 많이 벌려면 아니면 우리 자자 대대 후손이 다 잘되고 형통하려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한 100분의 1에 포함되어 있는 복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 하나님이 생각하는 주된 복은 아닐 겁니다. 이제 오늘 이거 먹고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재수없게 선지자를 만났네.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뭐냐? 나 이거 오늘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그거 나 먼저 먹게 해다오.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와 그 자녀 둘 있는데 그걸 뺏어갑니까? 이것뿐입니까? 내가 이제 정작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다려봐. 저쪽 가봐. 저쪽 가면 너가 원하는 그 재정줄이 저기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 제가 주님이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중에 사업이 망하고 내 인생이 틀어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말로 표현 못하는 처참한 어떤 현실이 있는 사람이 제게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딸을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주님은 거기 가서 위로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실 텐데 저기 가면 저기에 있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너가 자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너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그거 하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심정은 어땠냐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말을 하는 이유의 목적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뭐길래 나 내일 이제 죽고 사는 문제로 해결하고 어려운 이 사람에게 그걸 구하라고 한다. 그걸 복이라 그런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게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 때문에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는 거, 억울한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복 받으세요. 시작. 이제 복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통치 세게 받는 거, 더 가까이, 더 미세하게. 하나님 말씀 순복 안 하면 곧장 기회 없이 바로 박살나는 거, 간섭이 엄청 세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이에요, 복. 그것들을 다 행하고 나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돼서 써야 될 필요한 모든 물자들, 사람들, 환경들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복 받은 사람 많은데요, 전사님.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그 사람들 절기 지키고 있을걸요? 마귀 귀신들이 뿌려놓은 솔로몬, 바울 이런 축복의 덫 말고 진짜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절기 지키고 있을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 시작.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본질적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증표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강하게 받고 복을 받는 거, 그게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게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절기를 잘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 지배받아서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절기를 잘 지키고 있다는 본질적인 뜻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사님처럼 이런 절기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사역 잘하고 복 받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표면적인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분명히 삶에서 내재적인 어떠한 대가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를 지켜 행해야만 가능한 성령님의 지배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세상에서 바라는 건강, 지위,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십자가 그 사랑이 절여 있어서 십자가와 성령님께 순복된 그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복이 주어진 사람이든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절기의 본질만 지키면 형식적으로는 절기 안 지켜도 되네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기 싫으면 꼭 굳이 절기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지켜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되죠.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십자가 세워지는 교회들 다 카톨릭 따라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에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세워져 있는 건물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아닌데 그러나 교회죠. 교회의 본질은 일단 먼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먼저 성전이고 교회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 모인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되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꼭 굳이 저 건물 교회 갈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한다면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세례 받아야 되나요? 네, 받으라 그랬으니까요. 단 형식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복의 문제는 여부가 달린 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이 본질이라고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서 중요하지만 형식을 지키는 것만으로 본질을 지키고 있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해되셨나요? 안 되셨어요? 요거
우리 뭐야 언제 이거 했죠? 나팔절날 했나 이거? 네, 나팔절날. 자, 달을 이 끝, 단. 이 단의 뜻은 뭐예요? 기원은 같으나 끝이 달라, 끝이 달라. 이 단들은 항상 제일 먼저 구원 걸고 넘어져요. 구원. 구원을 걸고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 걸고 넘어진다고. 면죄부. 면죄부 사세요. 면죄부 사면 구원 있고 면죄부 안 사면 구원 없어요. 카톨릭이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나 여러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95개의 반박문.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개신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성당이 아니라. 그러면 카톨릭 이단이죠? 그럼 이단의 뜻이 정해졌고 기준이 정해졌네요. 이 옆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교, 신천지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예요? 그 주보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절기 잘 지켜요. 개신교보다 절기가 더 빨리 열렸거든요. 얘네들이 말하는 대속죄 그 외에 여러 절기들. 자, 이 빨간 줄 우리 남성분들 둘이 읽어주세요. 시작. 대속죄를 지키지 않고서는 죄를 사함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대속죄를 기념하여 지키고 에이! 대속죄 절기 안 지키면 뭐가 없대요?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기를 어떻게 해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이단 케이스들입니다. 동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쳐보세요. 동지. 하은아 읽어봐. 1년을 24개로 시작. 주여. 다음 세대도 읽어봐. 시작. 여기 권사님 계셔서 제가 욕이 안 나와요. 네. 자, 동지, 오케이? 아시겠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12달에서 펼쳐지는 24가지 절기예요. 그죠? 최근에 입춘이 있었죠? 진짜 날씨가 꺾여요, 막. 신기해요. 그 동지 밑에 쭈르륵 설명들.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아니 이거 아닌데 낮이 짧아지고 밤이 제일 긴 그 어떤 동지 팥죽 먹는 날 요 밑에 빨간 줄 읽어봅시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절도 소비 기독교가 페르시아의 미트라교의 동지 축제이나 해안 순례의 풍속을 이용해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게 한 것이다. 신약 성서에도 예수의 탄생 날짜 기록은 없다. 농경민족인 로마인의 농업시인 세컨데리아 축제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서겠고 주 25일이 특히 동지기 해양 부활일로 기념된 날이었다. 크리스마스 잘 지키세요. 우리 대한민국 아니 기독교회사의 유일한 절기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있죠. 부활절 크게 지키죠. 그죠? 부활절 의미를 안 담았지만 부활절도 이스터, 아쉬다롯, 하늘 황후라고 이야기하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지키는 걸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안 지킨다. 내가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걸 가지고 너 왜 크리스마스 안 지키냐? 너 교회 편 아니냐? 너 기독교 편 아니냐? 너 이단이냐? 왜요? 이단들이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데? 크리스마스 안 지키면 이단이냐? 아니면 절기를 온전하게 아는 게 중요하냐? 라고 하여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이 공방전이 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싸우자. 자, 말씀을 열어주세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몇 절이에요? 그거 공부하라. 1장 2장이 1절 2절인가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보고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요거 가지고 계시고 마음속에 오늘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복음.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음은 태초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영원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이 시작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부터 복음이 시작됐을까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주님이 죽지도 않았고 십자가도 안 졌어. 부활도 아직 안 했어.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전에 뭔가 복음이라는 게 있었겠네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도 안 졌고 죽지도 않았고 구원도 아직 안 이뤘는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엔 어떤 세상이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을까요? 어떤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떤 곳?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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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얼굴, 사면이, 한쪽은 독수리, 한쪽은 사자, 한쪽은 곰, 한쪽은 인간, 내 얼굴이 막 돌아가, 다다다다다다다다. 기괴한 그 영원한 나라. 이게 뭐야? 천사 발 하나가 지구보다 커.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와 의와 평강과 사랑과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선이 풍성하게 계속 넘치는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세 분인데 하나이십니다. 시작. 세 분인데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대부분 이단은 삼위일체론에서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몸을 가진 것처럼 마치 조동현을 세 번 나눴는데 이 세 개가 한 조동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이신 분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예요, 우리. 이제 우리. 우리의 형상대로 뭘 만들어라? 우리.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과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어떠한 영원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시간, 공간, 법.
시간. 영원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죠. 초월. 초자연적이죠. 그러니까 고차원. 개미가 자기 세상 보는 거랑 우리가 개미가 떠나다니는 세상을 보는 거랑 완전 다른 세상처럼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개미가 인간이 보는 눈을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월된 시간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 자체도 이해가 모호한 그 시간. 공간은 여러분들 물리 공부하신 분들 계시나요? 물리적으로 학설적으로 공간이라는 것을 정의 내렸을 때 공간은 어떠한 곳이 아니에요. 공간은 어떠한 지역을 말하지 않아요.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저기 하늘나라에서 너네 다 지켜보고 계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교 천도교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불교. 하늘나라. 마치 저 우주 어떠한 먼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환웅신화, 천도교,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으리.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개념을 정의를 확대해 봤을 때 어떠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가 저 사람 칼로 찍어서 죽인 거 아니어도 너 저 사람 미워하잖아? 그럼 너 지금 살인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여요. 그게 4차원, 5차원, 6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벽을 뚫고 나타나서 도마에게 만져봐. 도마가 만져요. 만져져요. 벽을 뚫고 나타나신 예수님이신데 만져져요. 그게 4차원, 5차원, 6차원의 이야기예요.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벽 못 뚫어요. 물리세계에 갇혀있거든요. 근데 차원을 넘나설면 공간이동, 순간이동 그냥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는 게 차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생각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던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지 않아도 봐요. 그냥 바로 생각이 너 행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들 다 못 봐. 그게 영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귀신을 본대요.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귀신을 본대요. 차원이 열린 거예요. 그 순간. 약간 5차원, 6차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저기 여기 올라가 있는 게. 시커먼 얼굴 안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열리면. 그걸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안이 열렸다는 건 차원이 순간 열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시공간적으로 초월해 있었다. 이해되셨죠? 이 나라의 법은 뭐였을까? 하나님 나라. 나라 하면 법이 있어야죠. 법. 질서가 있는 게 나라죠. 그죠? 질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법은 거룩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 찾아봐도 되겠죠? 제가 성경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데 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 나라를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서로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거룩과 사랑의 법으로 돌아가겠죠.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신약 성경 넘어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님의 법이 지어지죠. 말씀으로. 저렇게 잘 영원하게 살고 있었어요, 주님이.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회의를 하네. 어떤 회의를 하셨을까? 우리의 사랑과 영광과 진리와 거룩이 너무 풍성하니 우리 셋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넓게. 욕심 많으시죠, 주님? 이 사랑을 그리고 나누고 싶어. 우리 셋 말고. 더 풍성해지고 싶어.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함. 할렐루야. 아멘. 딱 좋은 타이밍. 오케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해집시다. 시작. 풍성해집시다. 머리 만지면서 머리숱도 풍성해집시다. 시작. 아, 제발 좀 요즘 탈모가 유행하는 오늘날 시대에 제발 탈모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은수야, 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었는데 이 세 분의 영광으로도 충만하고 이미 충분하고 이미 완벽해. 근데 이 셋으로도 더 나눌 수 없는, 이 세 분들이 손닿을 수 없는 또 다른 어떠한 영광을 나누고자 계획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를 만들자. 우리와 같은 이. 천사들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근데 몸이 없어요. 형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랑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야.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게 생명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자들이에요. 수종 드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되는 자들. 그럼에도 천사들은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여러 마귀와 졸개들이 떨어졌죠. 주님 찬양하기 싫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맞죠? 선을 행하지 않으니 죄가 지배해서. 창세기 4장 7절. 그죠? 떨어져 버렸어요. 천사들도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격은 아니에요. 부리는 수직적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수평적 관계를 만들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듯 성령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우리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동급 레벨의 한 존재를 만들자. 그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당신. 시작. 우리는 하나님급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격에 있는, 하나님 위격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말씀에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 말씀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천사들은 거절하면 죽어요. 얄짤없어요. 다 죽여버리고 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려고 마음을 먹고 상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 세상에 두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사야 43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시편 100번의 자리에서 나오는 뜻. 하나님의 기쁨과 뜻과 의로움을 위해서 창조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과 뜻과 의로움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와 같은 사랑할 존재를 만들자. 인간. 그 인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두어 살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뜻, 의로움, 이것은 곧 뭐를 나타낼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뜻과 의로움, 세상을 창조한 그 이유의 목적, 이것들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요. 왜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니까. 그럼 그 나라의 목적과 그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영광과 기쁨과 뜻은 다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거룩과 사랑을 드러낸다. 아멘.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근데 거룩과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사랑도 대상이 필요하고 거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뭡니까? 거룩. 거룩이라 함이 깨끗한 게 거룩? 그냥 한 요소 중에 하나지. 거룩이란 뜻은 뭐냐면 따로 떼어내다. 시작. 나로 떼어내다. 구별되다. 시작. 구별되다.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지려면 하나님이 따로 떼어낸 거라면 다른 것들과 달라야 돼요. 아멘. 이 거룩과 사랑,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법을 인간에게 대상 삼아서 주고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 충만함을 모두 다 사랑하는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겠다.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의 그 기업과 유업을 이어 바통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창조하셨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세상을 창조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은 곧 거룩과 사랑이다. 아멘. 거룩과 사랑은 상대적이다. 아멘. 대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곧 인간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전부인 거룩과 사랑을 인간에게 전부 다 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나라의 전부,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물려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 주기 위해서 다 양도하려고 다 상속으로 이어주려고 이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 그 인간의 대상에게 다 주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굳이 세상을 창조해야 하나요? 그냥 영원한 나라에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뭐 또 세상을 또 만드는데야.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주님은? 따라해봅시다. 주님은,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일하신다. 시간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걸 좋아하신다. 그걸 좋아하신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충만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작년과 올해가 같으면 안 돼요. 죄예요. 아멘.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돼요.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써먹으면 안 돼요.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내년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자꾸 과거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에 새롭게 가라고. 자꾸 과거에 잘못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쭈그러 있지 말고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옆 사람 토닥이면서 된다. 시작. 된다. 빨리 동성이 해줘.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충만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기 100일 사진, 구은수 성장 과정, 박수연의 걸음마. 부모님 보면 어때요? 까르르 까르르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애들 다 크면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추억, 과정, 로맨스.
이게 시간의 역할입니다. 시간은 직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요. 점점 확대됩니다. 시간은 과학적이에요. 쌓여요. 그리고 시간은. 그 시간은 커집니다. 더 확장되어지고. 시간의 과학적 원리예요.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런 게 없어요. 계속 풍성함 가운데 계속 풍성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직선으로 쭉 처음과 끝을 매겨놓으면 쭉 나가면서 점점 확장되어서 커지고 쌓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굳이 만드셨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아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대단하시고 위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창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이 인생 뭐에 힘을 다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리고 나 죽겠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나 해결하는 거 내 목적 아니야.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내 목적이 아니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르다. 닭집 사장님한테 치킨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 닭집 하는데요. 서로 다르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후계자, 상속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습시켜주기 위해서 후계자 양성을 시켜야 돼. 왕 노릇, 왕이지만 왕 노릇을 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먼 훗날 시간이 다 끝나면 영원한 나라를 진짜 통치해 가야 돼. 그러려면 후계자 양성, 성장,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후계자 교육이 돼야 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시죠? 그 왕 노릇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긴 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자존하신. 누구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 스스로 근원이 되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했지? 하나님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셨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나오셨다 말하지 말라. 보셨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난 원래 있었던 자야. 근데 인간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후계자 양성으로 줬어. 그럼 이 세상은 인간 거야. 인간에게 선물로 줬거든요. 그럼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이뤄내야 돼. 2명을 만들어요. 몇 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방에 2명을 만들어요.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준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8절 백성이 많음이 왕의 영광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2명을 만들었지만 이 2명이 10억, 100억, 1000억, 몇천조 천문학적인 숫자의 머릿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높음을 나타낼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한 줄 정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인간과 함께 거룩과 사랑 안에서 거룩과 사랑 안에서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함께
거룩과 사랑 안에서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 안 시켜요.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 십자가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내가 십자가 져서 복음이 생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진 거야. 복음을 믿어.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당신들은 영원한 왕, 우리의 형상,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그 우리의 형상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다 물려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먼지에 불과했고 주님이 천사처럼 만들 수도 있는데 감히 주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동급 레벨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함께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아직 안 죽었어요.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럴 가치가 있고 그럴 존재라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주여 돈 주세요? 주여 건강 주세요? 주여 이 일 좀 풀리게 해주세요? 주여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한 글자? 왕. 감사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저 영원한 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레벨이야. 근데 돈 주세요? 이미 너한테 있잖아. 이사야 52장,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복음은 곧.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 자꾸 제가 성경 안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게 성경에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사야 52장 7절.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케이. 시작.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케이. 갑시다. 시작. 원을 공포하며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은 곧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쭈삣쭈삣 굽신굽신 이런 개념도 되겠지만 아직 죄인인지라 사실상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 사이에 우리를 두시고 임마누엘 사랑과 거룩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있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 복음이 지금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예수님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복음이 망가졌습니까? 안 망가졌습니까? 망가졌죠.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게 망가져 버렸어. 그럼 이제 주님 안에 못 가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복음을 던지십니다. 그게 구속사 복음입니다. 구속사 복음. 시작. 구속사 복음. 구속사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복음.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 급이구나. 시작.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분이구나.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아,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시작.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러면 이단 소리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세대들 순수하게 또 믿으면 안 돼요. 하은아 사위일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우주 세상 만물 나중에 기회 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침례교인들은 압니다. 첫째 하늘입니다. 우리 천지 만물은. 이 첫째 하늘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냐? 로마서 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2장 하나님 나라 모형대로 창조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모형.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아시겠죠?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세상이 이제 태초부터 시작 하면 이제 뭐가 와야 돼? 시작하고 끝까지 가, 어디까지 가? 시작했으면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끝이 있어야지. 시작이 있었으면. 근데 영원한 나라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태초는 시작하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 가지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끝날 때까지 뭔가를 해야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까지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럼 이제 세상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형상 안에서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잘. 근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기 전을 설명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1장 열어보세요. 자, 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다시 넘어갑시다. 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시. 자, 세상 창조해. 자, 죄 안 들어왔어요. 아직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아직 죄 안 들어왔어요. 야, 창세기 1장 열어보세요. 야, 죄 아직 안 들어왔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법이 돌아가요? 아까 두 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였습니까? 아멘. 이거 기억했으면 끝. 그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뜻과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그것은 곧 뭐를 나타내고? 거룩과 사랑. 그리고 그럼 이 세상은 어떤 법이 지배하고? 거룩과 사랑. 그 거룩과 사랑의 속성은 누군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 하나님 법이 다스리고 있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법이 다스리고 있음. 할렐루야. 됐죠? 그럼 이 세상에도 거룩과 사랑의 법이 돌아가겠죠. 거룩은 뭐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냈다. 그게 거룩.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엄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계절 여러분들 season이라 그래가지고 4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요거를 영어로 해석하면 시즌으로 나와요. 바보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모에딤 절기. 빨리 이때 나와야지. 뭐하냐? 뭐 어딨어? 요 절기 파란색 글씨. 요 스트롱 사전 4150번 사전 내용 읽어보세요. 모에드 시작. 예? 모에드 파란색 뜻 뭐예요? 약속, 정해진 시간, 시그널, 사인. 아멘. 자, 다시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시는데 여기서 만들죠. 낮과 밤 만들죠. 시간을 만드세요. 여기서 계속. 근데 여기에 뭐를 두셨어요? 계절, 절기도 두셨어요. 절기.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구원의 절기도 아니고 초막절 이런 것도 아니고 절기를 이미 시간 지으실 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절기가 뭘까? 절기가 이미 창조할 때 절기를 지으셨다는데 구원 받기도 전에 죄 짓기도 전에 절기를 표현한 성경 레위기 23장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거 여기 너희가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공부하여 세를 사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으라 하라.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아멘. 율법이 먼저예요? 절기가 먼저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우린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돼. 우리 키파 안 쓰고 다녀도 돼.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안 지켜도 돼. 이거 맞아요? 패한 부분이 있고 아직 성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도덕법은 폐기하지 않았다. 시작. 도덕법은 폐기하지 않았다. 그 외에 시민법, 의식법, 사회법 이건 다 폐기했어요. 그건 이스라엘한테 준 법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사했기 때문에 그 법은 안 지켜도 돼.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그런 법들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절기는 여러분들 절기 레위기 23장 열어보세요. 자, 배고파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드세요. 레위기 23장. 앨리스 8시. 일단 8시 커트. 네. 자,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여기 몇 개의 절기 나와요? 자, 시작 찾아보세요. 첫 번째 절기 뭐? 6월절? 네.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도 있고,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무교절 있고, 6월절 있고, 또 초막절 있고, 칠칠절 오순절 있고. 됐다. 자. 여기 뭐 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여기 뭐 있어. 자, 시작. 자, 절기를 그때 만들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다? 안식일. 안식일이 뭐야?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주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때 뭐 하셨더라? 안식 쉬셨더라. 이미 주님께서 시간을 먼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6일과 다르게 따로 떼어내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두 글자로 뭐? 거룩. 영원한 그 나라의 시간과 공간과 법,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과 사랑이었다면 시공간이 있는 우주 만물 세계에서는 주님의 거룩과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안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왜?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있는 유한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 세상 만물을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통치하시려는 법이 있다면 거룩과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안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럼 거룩한 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시공간 법을 거룩히 구별해냅니다. 첫 번째 시간, 절기로 구별해냅니다. 아멘. 6일 말고 하루는 따로 4시간이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4장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1장.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오늘 일부러 PPT 안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린 건 여러분들 탓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도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뭐 만들었어요? 낮과 밤이 있으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해와 달, 수많은 우주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확인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 만들었대요.
지구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광명체들 만들었다고. 그럼 지구는 뭐예요? 목, 토, 천 아닌가요? 수금. 이거 편지. 다시 시작. 수금지와 맞죠? 시작. 수금지와 목토 천을요. 그 중에 뭘 먼저 만들었다고? 천지를. 수많은 행성들보다 먼저 만드시고 이걸 따로 뭐 했다고? 구별해냈다고. 따로 떼어내냈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다고? 태양, 달, 수많은 천체들. 그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장 거룩한 나라는 어디에? 가장 거룩한 땅이 뭐예요? 지구, 랜드. 이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뭘로? 절기로. 아멘.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뭘로? 지구로. 아멘.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아니,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죠? 자,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법 남았어요. 법. 시간 따로 구별해냈고 주님께서. 공간도 구별해냈고 지구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자, 선생님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뭐예요? 선, 악, 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선악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지구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따로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 라인을, 선악과를 둘러싼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안에 사이사이에 선악과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거 뭐예요? 거, 루. 근데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따지면 하나님이 왜 거룩하세요? 이렇게 따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죄 짓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들어오려고 하니까 불칼로 천사들의 그룹들을 시켜가지고 동편에서 막고 있죠? 동산 못 들어오게. 그럼 뭔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됐죠? 더 놀라운 사실들 많습니다. 이게 거룩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히 따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하게, 깨끗하게, 맑고 자신 있게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하려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때 거룩해진다. 시작.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때 거룩해진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할 때 거룩해진다. 시작.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할 때 거룩해진다. 그러면 지금 거룩하게 주님께서 냅둔 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크게 시간 뭘로? 절기로. 공간 뭘로? 지구, 땅. 법 뭘로? 에덴 동산과 선악과. 됐죠? 이거 거룩히 구별해냈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면 됐어?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있으면 됐어? 시간 잘 지키고 세상 잘 다스리고 선악과 안 따먹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는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도다. 아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온전한 두려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긴 것을 거룩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라고 여긴다. 할렐루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때 사랑으로 여겨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룩과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거룩히 따여놓은 이것들을 약속에 의거하여서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여기면 돼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다른 것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다룬 것들을 우리는 특별하게 다루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도 닦는 게 아니라, 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제가 나무 뿌리 뽑았거든요. 조그만 나무였지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중에 나타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긴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면 거룩해지는 거죠. 특별하게 여기면 돼요. 아멘. 그렇게 거룩할 성, 모일회, 성회, 절기의 뜻, 그렇게 리허설, 밑에 빨간 글씨 보입니까? 그렇게 리허설 잘하고, 리허설이 뭐예요? 리허설이 뭡니까? 리허설. 연습. 그죠? 연습. 그렇게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끝을 정해놨다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그리고 시간 잘 지키고 공간 잘 다스리고 땅을 잘 다스리고 사랑하고 선악과 잘, 그렇게 끝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잘 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렇게 종말을 맞이했으면 영원한 나라에 아주 가뿐하게 멋있게 쫙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지혜는 과연 크고 깊고 감히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고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치에 들어갔으면 아주 청사진이었다. 매일 지구 세상 잘 다스리고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 자체가 예배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배의 힌트 나오죠.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거 유교죠, 유교. 내가 간절히 빌고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이 와야 된다. 유교, 유교. 그죠? 맞잖아요. 효충, 예, 의, 인. 그죠? 인지상정. 많이 한 만큼 많이 온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예배를 표현하는 그 단어 해석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들 다 배려놨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주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럼 화딱지 나는 거예요. 왜 내 예배 안 받느냐고. 내가 10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100일 작정 기도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20일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주님 왜 안 받으시냐고. 가인처럼 바뀌어요. 안색이 변한다고요.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예배 안 했어요. 안색이 몹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안 돼요. 주님이 말하신 대로. 아멘. 선악과 안 따먹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거룩한 것에 반응하면 예배다. 아멘. 그리고 그거를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풍성해지는 것, 그게 공예배. 아멘. 그거 하셔야죠. 절기 때마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 시대예요. 아직 죄 안 왔어요. 절기 때마다 뭐 할까요, 얘네들? 레위기 23장 쭉 보면, 아직 보지 마시고요. 절기의 공통점. 첫 번째, 노동을 금해라. 시작. 성회로 모여라. 시작. 안식해라. 이게 절기의 특징입니다. 노동을 금해라. 쉬어라. 동물들 다 쉬게 해라.
에덴 동산 선악과 앞에 다 모여라. 성경에 없어요. 그냥 거룩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에덴 동산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였으니까. 에덴 동산 선악과 앞에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선악과를 보면서 수많은 생명나무 사이에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안식일 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였고 이게 삶이었고 이게 생명이었고, 아멘, 이게 진리였는데 그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사랑의 통치 안에서 거하는 것. 그렇게 절기들 잘 지키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선악과를 잘 지키면서 살면 됐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됐는데 아쉽게 됐죠. 자, 그럼 이쯤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지키실래요? 안 지키실래요? 우리 아직 성경 들어가지 창세기 1장 2장밖에 안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절기를 지키실래요? 안 지키실래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죠. 절기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굳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해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교회에서 복음만 잘 가르친다면. 세상 잘 다스리고 야 책임감 있게 살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 안 해도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죠. 공간을 거룩하게 했는데, 이 땅 지구를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한테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잘해라,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복음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준 이유가 뭔지를 안다면, 굳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이 말씀 읽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류 세상과 우리의 원래 존재, 정체성, 모습, 이것들이 어떠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고 어떤 통치가 있어 왔고 역사가 어떠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쯤에서 이제 설교 끝내도 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지? 복음도 다 알았고 그걸 위해 십자가도 졌다는데, 그럼 이제 뭐가 더, 절기를 지켜라 마라를 뭐 이렇게 설명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지혜가 풍성하기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서 힘을 주시면서 인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합시다. 이쯤에서 원래 예 나오면 진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반응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진리는 심플합니다. 전사님 제가 그거 아는데요. 잘 안 돼요. 그럼 잘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오케이. 이제 타락한 우주 만물의 세상이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요. 인류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간 저주와 사망과 지옥 속에서 다 죽게 생겼어. 주님이 그걸 봤어. 모두 다 마귀, 타락한 천사의 영적 세계 안에 다 오염돼 버렸어. 지옥과 사망이, 저주가 이 첫째 하늘,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장악해 버렸어. 하나님의 통치가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시여, 우리 이전에 상의했던 거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아들이시여, 제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상의하신 것들을 이 땅에 범죄가 들어온 우리들을 향해서 그 프로젝트를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 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시작이었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이미 영원한 나라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들에게는 우리가 자유를 줄 텐데, 자유라 함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혹시나 루시퍼처럼 우리를 거절해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들을 어찌할꼬. 그때 예수님 아들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그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늘의 보좌, 하나님 자리 내려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성경에 나오죠. 십자가 구원 사역은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 지금 어디 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열겠습니다. 세상의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서 주님께서 원래 상의했던 내용을 던지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자격에 올라올 수 있는 존재, 유일한 거룩한 존재, 이 인간, 이 인류가 큰일 났다. 이 인간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시겠다. 아멘. 보세요. 저 조그만 마국간에 오십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요. 유한한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자리를 냅두고 버리고 오셔요. 우리랑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장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죄로 오염됐어. 다 시커멓게 오염됐어. 그러면 뭐를 회복해야 돼요? 시간, 공간, 법,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인간들 살려야겠죠. 아멘. 인간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인가 그럴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여긴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주 만물이 동일한 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거는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셨다면 그럼 여기에 왕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당연한 건데 이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사람 거. 그럼 이거 누가 왕이에요? 사람이 왕이었어요.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 뱀, 마귀, 사단, 그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단 말에 들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럼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말들, 마귀적인 말들을 들으면 그거 죄예요. 인간이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이 세상 양도권을 빼앗겼어요. 시커멓게 어둡혀졌죠. 그럼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야, 내 아들인데 잠깐 실수한 거야. 내놔. 내가 너 버린 것들인데 감히 여기 와가지고 으이씨
자, 너 다시 한 번만 더 혼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실까요? 하나님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빼앗긴 그 나라를 인간으로 오셔서 뺏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공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간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이 공간, 다시 말하면 지구, 이 지구 대륙, 이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기 오염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만 알았잖아요. 복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었잖아요. 더 있어요, 더. 주님이 회복하시는 게. 이 땅 회복해야 되죠. 아멘. 대륙 어떻게 회복할까요? 대륙. 창세기 12장. 예? 금방 찾으셨네요.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복의 근원의 촛대를 누구한테 넘긴대요? 아브라함한테 넘긴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네? 아멘.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자, 결론부터 그리고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이방인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전 세계 우주 만물이 딱 두 민족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과 전 세계입니다. 아멘. 중국, 한국 없어요. 이방인입니다. 열국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땅 대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출시키십니다. 가장 조그만 나라, 가장 지구 중심에 있는 그 나라. 물리적인 이 지구를 마귀에게서 뺏어야 돼요. 마귀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끔 이 공간과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륙이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믿으면 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이 대륙 땅들은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 이 땅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이스라엘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전 열국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 나라 다 너한테 있다. 너한테 있는 거야. 니한테 말씀을 줄 거야. 넌 내가 택했어. 아무도 너를 못 건드려. 너는 하나님의 법이 너의 헌법이야. 이스라엘 헌법이 10계명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들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애들한테 가서 야 이스라엘 축구 잘하더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진짜 잘하더라. 요르단이랑 비슷해. 걔네들 왜 이렇게 잘하냐 중동 애들. 야 근데 너 이스라엘 어떻게 하냐?
알지? 왜 몰라? 이스라엘 전쟁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누가 세웠게? 그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인식이 돼 있어요. 모르게. 걔네도 모르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나라. 아멘. 자, 아까 땅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땅. 이 땅이 뭐를 지켜야 된다? 마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 온 대륙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온 대륙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끔 할까? 이건 인류 차원이 아니라 대륙 차원이에요. 땅들이 하나님 앞에 땅들이 소리쳐요. 아시죠? 아벨 죽고 땅이 소리치잖아요. 땅들아 소리쳐라. 바다야 외쳐라. 할렐루야. 땅이 회복돼야 돼. 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을 다 줘.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양도를 다 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 모든 열방을 다 접붙여서 싹 다 하나님 나라 법 만드는 나라 만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간,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구원하실 때 쓰는 여자의 후손, 여기서의 선악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이거 거룩한 거죠. 이거 선악과죠. 십자가. 건들면 안 돼요. 죽어요. 십자가 외에 구원을 십자가 외에 구원을 얘기하면 죽어요. 구원 없어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선악과 맞죠? 이 선악과를 지킬 때야 비로소 인류가 구원을 얻죠? 아멘. 이해되시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랑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거룩과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 부활 건들면 안 돼요. 아멘. 이거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 다 건들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들이죠.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아멘. 선악과예요.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여기서 힌트. 예배 드릴 때 뭘로 예배 드려야 돼요? 뭐 찬양해야 돼요? 십자가. 아멘. 부활. 아멘. 성령님. 아멘. 이걸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성령님과 진리 되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예배면 거룩하게 하나님이 따로 떼어놔서 구원 프로젝트를 여신 십자가 대신 예수와 부활과 성령 하나님 이거 따로 떼어놓고 거룩하게 여기면 우리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근데 교회에서 이상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기복신앙들. 예배 아니죠. 집회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간, 이 대륙, 이 땅, 이 나라들, 대륙들을 구원하려면 선악과 있어야겠죠. 있어야겠죠. 뭐예요? 이스라엘. 얘 건들면 싹 다 죽어. 전 세계 열방들아. 마귀는 그걸 알죠. 가만히 있어봐봐. 여자의 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대. 여자의 손 누구야? 야 모세 나올 때 되니까 이때 여자의 손 나온다고? 야 2살 이하 남자 다 죽여라. 싹 다 죽여라. 지금 무슨 메시아 나온단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땅 대륙을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다. 전 세계 열방들아 싹 다 이스라엘 죽여라.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의 눈동자 영민이에요. 건들면 죽어요. 전 세계 열방은. 이스라엘을 선악과처럼 지구 중앙에 냅둡니다. 그리고 요걸로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 다음 자 인류 회복했고 공간 회복했으면 이제 뭐 회복해야 될까요? 아직 회복 안 한 거 뭐 있죠? 시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절기, 안식일 이런 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절기를 주시죠. 아멘. 레위기 23장 아니 레위기 통째로 이거 다 말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조선? 미국? 이거 누구 책이에요? 이스라엘 책이죠. 이스라엘한테 다 주신 거죠. 근데 레위기 23장 열어볼게요. 레위기 23장 열어보세요. 재밌는 공통점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준 율법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해되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간들을 회복할 거라는 하나님의 포부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읽으면 안 보이고 뭔가 공통적 단어가 있나 이렇게 쓱쓱 보셔야 돼요. 시간 걸리니까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영원한 규례가 몇 번 나옵니까? 안 나오나요? 내가 잘못 봤나? 영원한 규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그럼 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샤인. 시간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간을 회복하시는데 이거 이스라엘한테 준 절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준 절기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절기가 먼저예요? 이스라엘이 먼저예요? 절기가 먼저예요? 절기는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시간. 자, 그럼 이제 법, 선악과 회복해야죠. 어떻게 회복할까, 이거? 여러분들, 절기가 7개의 절기,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7개 절기 말고 제일 첫 번째 등장한 안식일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8개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할 때마다 이 시간들을 따로 떼어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7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초막절까지 7개의 절기는 1년의 사이클로 돌아가요. 1년의 사이클. 아시겠죠? 1년의 사이클로 절기가 돌아갑니다. 톱니바퀴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뭐가 돌아가요? 월삭이 돌아가요. 월삭.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돌아갑니까? 샤밧이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돌려요, 주님이. 그래서 시간을 회복하십니다. 그럼 법은 어떻게 회복할까? 법. 선악과. 이제 남은 건 선악과밖에 없어. 법 회복해야 돼, 법. 어떻게?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요걸로 회복하세요.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선악과의 선악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다 보셨죠? 자, 이스라엘 성전될 그 자리, 아니 이전에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입구가 어디 쪽으로 열려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죠? 동편. 거기 문이 닫혀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이 열린다. 그 문 이름이 뭐예요? 동문. 동문. 골든게이트. 여기 닫혀 있다. 그죠? 요거 주님 오시면 열고 들어간다. 아멘.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죠. 동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그룹들의 칼과 그룹들이 지키면서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그거를 결국 들어오게 하여서 다시 에덴 동산과 성전 절기 때마다 선악과 앞에 다 모여서 노동을 금하고 거룩한 모임을 모여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주 만물, 첫째 하늘, 이거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될 날 얼마 안 남았다.
주님이 프로젝트를 이미 여셨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후서 부분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나 그 온전한 그때에는 너희들 눈을 확 열려서 다 볼 거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 3000년 후에 메시아 등장. 이스라엘 조금만 나라 사라져. 400년 있다 다시 돌아와. 70년 만에 또 사라져. 70년 있다 또 돌아와. 또 사라져. 1900년 만에 다시 또 생겨.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다가 주님의 그 마지막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그날에 너가 손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확 볼 거다. 할렐루야.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온다. 사복음서에서 예수아가 나온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율법을 주신다. 예수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다. 율법을 지킬, 법궤를 지킬 성전을 짓는다. 성령님께서 성전을 지어가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절기를 몰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에 의미가 있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그래, 이제 조금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그 주님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주님의 비밀이 감춰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아무나 못 알게끔 내가 숨겨놨어. 비밀이야. 요걸 신천지들이 갖고 지네들이 진리라 그런 거죠. 예수님의 백성, 인간들을 구원시켰고, 아멘. 주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온 이스라엘의 왕국, 이스라엘의 전 세계를 다 접붙여서 주인은 예수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이스라엘에 접붙인 모든 열국 백성들을, 그 나라들을 구원하는 공간의 회복.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나온 절기들의 회복. 시간 회복, 그리고 성전 회복. 자, 시간 테이블.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 여기로 예수가 나온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선택하신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전 열방을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신다. 아멘. 그럼 이 땅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절기들을 회복시키신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여기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여기실래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십자가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기에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유월절날 죽으시고 누룩 없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부활절날 부활한 게 아니라, 태양신 숭배하는 날 부활한 게 아니라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오순절 그날 성령님 오시고 율법 받고, 그로부터 가을절기 와서 나팔 불 때 주님 오시고, 대속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고, 초막절 주님의 영원한이 아니지,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제 조만간.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죽어서 지금 죽어서 간 사람들은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한다. 시작.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한다. 천국 지옥은 아직 아니다. 시작. 천국 지옥은 아직 아니다.
아니에요. 낙원이고 음부예요. 아직 유치장 같은 거죠. 네, 천국은 유치장은 아니지만 잠깐 과도 기간이에요. 아직 완벽한 천국 지옥은 아닙니다. 그럼 자,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다 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낙원에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진짜 천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천년이라는 왕노릇을 통치 기간이 있다. 그걸 굳이 말로 만들자면 천년 왕국이라는 교리가 붙은 거예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천년 동안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때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그러면 천년 왕국 때 자, 인류 회복됐죠. 구원함으로. 땅 어떻게 회복됐어? 이스라엘에 다 접붙여서 회복했죠. 그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재림하실 때? 감람산. 주님의 보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오셔요. 이스라엘의 연방 국가들을 만들어서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시간. 천년 왕국 때 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시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직선으로 가고 있죠. 영원한 나라예요? 아니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아직 영원한 나라 아니죠? 에덴 동산과 똑같겠죠? 아멘. 그래서 옛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신낙원, 다시 회복한 천년왕국을 복낙원, 회복한 낙원. 아멘. 아멘.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장자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12지파, 12장로 보좌 앞에 모여 예수와를 왕으로 둔 그동안 수많은 죽은 낙원의 백성들과 예수와를 왕으로 모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천년 동안 이 지구 땅에서 산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냐? 부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이십니다. 아멘.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죠. 그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옴 나이다. 뭐의 부활? 몸의 부활. 낙원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들이 원래 죽어서 몸에 박혀있던 이 흙이 됐든 뼈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낙원에 있는 영과 함께 합체돼서 부활된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온다. 할렐루야. 그거를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벽 뚫고 나타나서 도마보고 만져보라 한다 안 한다? 한다. 만져진다 안 만져진다? 만져진다. 근데 벽 뚫고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순간이동으로 간다 안 간다? 저 사진 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반 같이 먹는다 안 먹는다? 먹을 수 있다. 사회 어업이 활동한다. 천년왕국 때. 아멘. 그런 천년이란 시간 동안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다시 완주하시고, 아멘. 천년왕국 때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있대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데 예루살렘에 그때 초막절날 절기를 지키러,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보러 오지 않는데요. 선악과가 뭐였어요? 아까
자, 인간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의 선악과는 십자가. 아멘. 공간,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선악과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뭐지? 시간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의 선악과는 절기. 되셨죠? 법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의 선악과는 에덴 동산과 성전. 아멘. 그 에덴 동산과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신다? 예루살렘과. 아멘. 아멘. 예루살렘과 성전. 할렐루야.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시니까 내가 성전이야. 그래, 계속 그렇게 까불고 있어. 진짜 성전이 온다. 니네가 성전인데 니네가 성전을 다스릴 그 나라 온다. 계속 그렇게 성전 없다 그래. 실제 천년왕국 때문에 성전이 생기죠. 아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 제3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적그리스도 성전이에요? 오케이. 그거는 파괴됩니다. 진짜 주님이 만드신 성전 천년왕국 때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성전, 거기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겠네. 아멘. 그러니 이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 때. 그때도 안 지키러 오는구나.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묶여 있었던 마귀를, 천년 동안 묶어놓은 마귀를 풉니다. 그럼 그 마귀와 여러 졸개들이 쫙 전 우주에 마치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처럼 천년왕국의 모든 백성진들에 가서 막 꼬셔요.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여 쳐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귀한 비밀. 그때 낙원에서 부활한 몸으로 내려온 성도들은 그 마귀의 미혹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천년왕국에 예수님 계시고요. 낙원에서 몸의 부활을 입고 온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아직 그동안까지도 죽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벽 못 뚫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해되셨죠?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들을 다 겪고. 아멘. 되셨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마귀가 1000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려서 쫙 돈다. 그때 마귀들이 막 미혹할 텐데 우리 예수야 죽이자. 저거 잡아 족쳐야 돼. 저거 완전 죽여야 돼. 저 나라 없애야 돼. 막 미혹하고 막 먹음직스럽게 막 유혹할 때 낙원에서 내려온 부활된 성도들은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지금 낙원에 있는 분들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면 제일 첫 번째로 몸의 부활을 겪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는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왜냐면 이 사실을 좀 다 봤으니까 바울은. 근데 이거 핵심적으로 보면 예수님 잘 믿고 낙원 가시면 됩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몸의 부활을 입은 그 성도진들은 오로지 천년왕국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에 맞게 잘 살았는가를 상급 심판을 때려서 천년왕국 때 너는 10마을을 다스려라. 너는 2마을을 다스려라. 너는 저기 청소해라. 있습니다. 계급 같죠?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게 하늘 보아, 하늘 상급이에요. 이 땅의 상급, 땅의 보아 쌓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그 천년왕국 얘기예요.
천년왕국 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스릴 나라가 나오거든요. 백성진들을 다스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다스리고 에덴처럼, 아니, 아담처럼 동물을 다스리듯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백성 진영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도 진영들이. 그렇게 천년왕국 다 끝나고 마귀 유혹하고 마귀에 다 모여서 졸개들이랑 유혹되고 미혹된 백성들이랑 쫙 예수 그리스도한테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2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쳐들어온 그 백성들을 주님이 전쟁 한번 일으키지 않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포도주 틈을 밟듯이 쫙 피를 써는데 한 나라를 덮어요. 피가. 그렇게 그냥 모든 악인들을 싹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된 성도들과 예수와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었던 부활되지 않았던 백성 진영들이 구원을 받아서 새 하늘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모시지 않았던 지금 음부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싹 다 모아서 흰 보좌 심판, 다시 말하면 백보좌 심판을 때립니다. 그때는 의인들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 새하늘 새 땅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 악인들을 모아놓고 너네들은 어떠한 죄 형벌이 있는 줄 아냐? 죄 항목을 쫙 읊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너네들은 싹 다 진짜 지옥이다. 지옥으로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석을 마무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3장쯤에 모든 물질을 풀어버리고 모든 우주 만물, 첫째 하늘을 주님이 꾸겨 풀어, 물질을 풀어, 원소 원자를 풀어 싹 다 소멸. 이전 나라는 없음. 니네가 알고 있는 성층권 나라 하늘 없음. 땅 없음. 나무 바다 싹 다 지어. 그리고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하늘, 전혀 새로운 땅, 그 땅을 이렇게 네모를 표현한 것은 성경에 정육면체로 뭐 돼 있어서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다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거룩과 사랑과 영광이 넘치는 그 안에서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함께 거룩을 지키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자유하게 아름답게 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것, 그 나라, 그 계획대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 계획이 천년왕국 때까지였어요? 와, 대박. 그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원래 그렇게까지 천년왕국 때까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죄가. 그럼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이 그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를 7천년 안에 완주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와, 주님의 지혜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때 그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의 그 모습, 그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왕노릇 할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임마누엘, 영생, 그 안에서 찬송과 영광이 되실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너무 앞뒤 싹 달라먹고 결론만 얘기하잖아. 너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 믿는데 죄 짓고 불순종하고 그럼 멍청이죠. 그걸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못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 그러면 안 돼요. 때에 따라 지옥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광과 기쁨과 사랑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성삼위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 되어 통치받고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멘.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모형에 따라 세상을 만드시고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100%의 나라. 그런데 마귀에게 세상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 땅은 엉망이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구하시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뺏어서 주시려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종교를 지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끝내 영광과 기쁨과 사랑의 그 영원한 나라, 원래 계획대로 그 나라 안에서 함께 통치받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영원에서 영원의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비밀이고 지혜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아멘. 샤bat 지킬래요? 안 지킬래요? 뭐 얘기할게요?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돼요. 거룩한 시간, 거룩, 사랑, 이 세상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교회 왜 다니셔야겠어요? 예수 왜 믿어야겠어요? 세상 살 때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뭐가 선택의 기준이어야겠어요?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겠고 어떻게 다음 세대한테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들을 대해야겠어요? 뭐를 위해서 가정을 꾸려야겠어요? 뭐를 위해서 돈을 벌고 뭐를 위해서 이 세상을 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를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인데, 예? 끝.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구속사의 복음을 합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심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 앞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도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과 자격까지 올라가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는 게 최종 목적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